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강 가운데 지냈습니까? 그동안 날씨가 많이 추웠죠. 한국도 추웠고 저희가 있는 여기 버지니아도 날씨가 추웠다가 이제 많이 좀 풀어진 것 같습니다. 기후가 한국 날씨하고 좀 비슷해서 한국도 날씨가 좀 풀어졌다고 그러는데 가끔씩 눈도 오지만 또 이제 날씨가 많이 좀 풀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또 주 안에서 2018년에 말씀으로 또 은혜를 받고 또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 재물을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만몬 신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재물을 오늘날로 보면 돈이죠. 그것을 신격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재물, 이 돈을 인격화했습니다. 주인이라고 성경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견줄 만한 그러한 인격체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재물을 신격화해서 섬길 것인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 돈을 섬기고 있는데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고 그걸 돈을 가진 사람이 권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돈이 없어서 마음에 위축되고 불편을 느끼고 그와 같은 것을 볼 때 그 돈이라는 것이 하나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 배후에 그 돈을 가지고 신격화해서 사람을 붙들어 매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이 만몬을 어떤 것을 섬길까 선택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신격화된 신의 거의 비슷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생각해야 될 것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서 이 재물과 예수님에 대해서 관계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다. 모든 만상이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기운으로 창조하고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에레미야 5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은 분이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여세 동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계속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고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은 좋았더라 그 말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 보면 선하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의 세계, 이 물질이라는 이 세계는 선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종교에는 하나님의 창조한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오직 영적 사물만이 선하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물질 세계가 결국 선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 좋았더라.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한 그 백성들이 혜택을 누리기 원했습니다. 신명기 26장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루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한데 그것을 우리가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그것을 신격화해서 섬기지 않는 이상에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혜택을 주시고 행복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물질 세계를 통해서 그 물질을 인간을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그 물질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것은 참 선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만몬씩 섬기듯이 풍요와 부유를 주는 그러한 신으로서 섬기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고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하나님의 아들은 결국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육신으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온전히 신성과 본성을 함께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 이야기가 인간적인 의미에서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것은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복수적인 위격이 존재한다는 것,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육신했다 그런 말을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시만 사람의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돌보시길 원하시며 우리 개개인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왜곡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정책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만몬이나 물질에 대한 것에 지나치게 애정을 두면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선하지만 그 선한 물질 세계에 주어진 것을 우상 숭배하거나 오용하거나 물질에 지나친 애착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결국 사단을 이롭게 하는 결국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몬신을 섬기게 하는 그와 같은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에 보면 그 재물 때문에 자기 영혼까지도 팔아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청년 법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재물이 많은 법관, 부자 청년 법관에게 내 재물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면서 가느니라 그와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많은 엄청난 재산, 재물이 그 재물에 대한 애정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과 재물에 대한 그 애정, 그것이 결국 그의 믿음의 눈을 어둡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래서 아까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주인을 내 마음속에 있는가, 내 자아를 주인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재물에 대해서 신을 섬길 것인가가 주인을 섬길 것인가, 그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물질세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바르게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그 품성의 사랑의 품성, 우리의 관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아담과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죄를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 죄는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게 된 인류를 다시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공의롭습니다. 그 죄의 삭은 분명히 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죽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거룩한 분이 거룩하지 않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인성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에 대한 빚을 갚으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그 빚에서 우리를 다시 속량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인해서 우리는 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죄를 온전히 대신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는, 다시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심을 이해하게 된다.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해준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실 때에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이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감동을 받고 죄를 설파하게 된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버릴 것인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은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많은 큰 희생을 요구했는가? 그분의 사랑이 결국 죄의 값을 지불하셨지만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다시금 설파하고 죄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금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이 말의 의미를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강요가 아닙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른 신을 섬기든 만몬신을 섬기든지 자기를 섬기든 섬기게 할 수 있는 선택에 우리가 있지만은 그 선택하게 주게 하신 분도 사랑이시지만 그 선택을 하나님께 애정을 두고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그분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질투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분이 우리를 죄를 해서 죽게 된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끊임없는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질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 내주기까지 한 그 지극한 사랑이 결국 우리를 질투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것처럼 영적 부모님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표현된 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을 보면 여기 성경책을 쭉 보면 우리가 여기 이제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라. 이 성경 말씀을 쭉 보면은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값으로 상게 된 것이고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고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지불하신 값으로 산 것이 전부 다 내 것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성경지를 쭉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결국 창조로 말미암아서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구속함을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가 온전히 전부 하나님께 되었습니다. 우리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만몬신을 섬길 것인지 자아를 섬길 것인지 세상을 섬길 것인지 그 선택의 여지만 우리에게 있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소유 주시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의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 할 뿐이라는 것, 그 선택할 수 있는 여지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실제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보이는 소유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 우리의 의지와 감정까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정원 9권 240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만물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사람들이 그분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있다. 그분께서 그분의 축복을 그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고 있는 동안 그들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분의 선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청지기 직분에 대해 회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다 서게 돼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했는가 하는 회개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바르게 삶을 살아야 될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 것인가, 그 선택의 여지는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 그분께 애정을 드리고 그분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유익되게 정직으로서 바르게 사용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 왔고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바른 관계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도 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심히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구속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만만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우리를 위한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만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